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5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육아지옥. 제가 눈이 좀 괭한 것 같지 않습니까? 흰머리도 더 늘고, 이 5일 만에 제가 이거 한 10년 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2주 전에는 떡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남은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떡상 했고 등잔대 했고 분향단이 남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분향단을 할 차례인가 이렇게 보는데 일반적인 순서로 보면은 분향단을 하는 게 맞지만 갑자기 성막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덮개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텐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26장 말씀은 그냥 읽어보면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그럴 정도로 내용이 복잡해 보입니다. 텐트를 만들고 이동식 건물을 만드는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37절까지 말씀 보면 첫째는 성막의 지붕에 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개의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는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기둥에 대한 말씀이고, 셋째는 성막 안에 사용되는 휘장과 바깥문에 쓰이는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이 세세한 말씀을 오늘날 성도된 우리 또한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과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성막의 구조나 그 기물들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진행하게 될 모든 제사가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일이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덮개는 총 4개로 구성이 됩니다. 4개로 성막의 지붕을 만들라는 거죠.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덮개는 흰 세마포로 만듭니다. 그리고 청색, 장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그런 천이 씌워져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자, 그리고 그 위에는요 염소 털로 만든 막이 덮여집니다. 다음 장 보시면 흰색 털로 덮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는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 덮여졌고, 또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세마포 덮개만 볼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해달의 가죽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정리해 보면 성막의 덮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덮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세마포 덮개는 보세요. 오늘날로 보면은 집안에 있는 벽지 같은 겁니다. 좀 벽지는 밝고 화려해야 되니까 그 벽지 같은 역할을 했고,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겠죠. 자, 그 위를 덮는 염소틀은 이 부드러운 세마포 덮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의 역할도 해줬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요 물들인 수장의 가죽,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인데, 질기고 튼튼하면서도 붉게 물을 들였기 때문에 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빛을 차단해주는 탁월한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이
시카우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해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동물인지는 자세히는 모른답니다. 그때 어쨌든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이니까 그 동물의 가죽이니까 물이나 비 이런 데 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비는 자주 오지 않았지만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상당했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방수로 역할을 하도록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참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이 아니라 이 덮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마포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네 가지 색상의 실을 보고서는요, 세마포를 만들었던 흰색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덮개에서 보면 염소털로 만들어진 천은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의미를 세세하게 부여하면 이제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해석이 뭐 잘못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런 해석에 의존하거나 이런 해석을 맹신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말씀을 해석할 때는 너무 알레고릭하게 지나친 비유나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구약의 그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구약 성경 자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제 떡상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을 하시죠? 네, 하신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떡상 할 때 상은 구약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상은 교제를 뜻하는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은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떡이 의미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해서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그리고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떡은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원리에 딱 비춰보면은 말씀들은 저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부분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성막의 뼈대와 골조를 이루는 널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널판도 조각목, 이 시띠나무라고 하죠.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죠? 화면에 보이는 저런 장면인데요. 높이는 10규빗이고 넓이는 1.5규빗입니다. 자,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성막 뒤쪽인 서쪽에는 6개, 그 6개를 연결하는 2개 해서 48개가 됩니다. 널판은. 그죠? 널판의 아랫부분은 2개의 은받침을 두고 널판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은받침은 이렇게 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널판과 이 은받침을 연결을 시켰는데, 그럼 널판과 널판은 또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48개의 널판이 세워지면 널판마다 달려있는 금고리에 조각목을 만들고 이 도금한 띠를 끼워서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튼튼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 널판과 은받침대가 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널판과 은받침대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 널판이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개의 널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받침대에 사용된 이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성전에 바치는 세금과 같은 이 속전으로 보고 속전을 거둬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해석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이 해석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은혜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은 벌써 세 번째 부분을 볼게요. 세 번째 부분은 성막에 쓰이는 휘장과 그 기능에 대한 말씀이 31절부터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고, 저렇게 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 이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동쪽 문에 걸려 있는 성소의 입구 휘장입니다. 성소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죠. 동쪽에. 그 동쪽의 입구를 막는 휘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휘장이 구분되어서 사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성소 휘장은 재료가 첫 번째 덮개하고 똑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을 했어요. 이 그룹 천사 모양을 수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4개의 금 기둥을 만들고 그 금 기둥 위쪽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 휘장을 걸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매달았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이 3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성소 휘장이 가진 의미,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뚫고 지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인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라고 하니까 단 한 번이라고 하니까 7월 10일에도 그냥 한 번만 들어갔다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4번은 들어왔다 갔다 합니다. 7월 10일에는. 첫 번째는 분향단을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고, 네 번째로는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번은 이 출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죠.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출입 자체가.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모세 이외의 모든 사람은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휘장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아갔다가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둘째,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 동안 이 지성소의 휘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휘장을 보면서 자신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항상 생각 안 했으면 지성소 그냥 나 오늘 기분 꿀꿀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나 드려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죽으니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는 아무런 죄 없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성소 휘장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지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져야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걸 너무나 절절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곁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갖고 있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룹으로 막혀져 있는 그 휘장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의 이 고백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그런 훌륭한 분이시면 저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 정답인 건 알겠는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말한 이 정답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도 머무를 수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가 해결되는 굿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막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복잡했잖아요. 그 구조가 복잡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방법으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벽한 갓맨, 신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예수님 맞은편에 있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여러분 이 휘장의 높이가 무려 18m입니다. 18m. 목사님 아까 뭐 성막에서 말하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이 성막에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으로 재건축되면서 성전의 높이가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높이가 이 40규빗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덮고 있었던 휘장이 그렇게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10cm가 넘었어요. 실로 짠 게 10cm니까 여러분,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힘센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견고한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일어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매우 중요한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자들이 그 거짓으로 그것을 연출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던 사람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 자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까? 죽은 길,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그 죄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기도가 막히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다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영적인 그 막힘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막힘 또한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막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꽉 막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그 간절한 열망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성도가 가진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인생이 꽉 막힌 위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 열심을 다하고 또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담대히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